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삼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삼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이 단지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께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마음을 맞추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구역 안에 연약한 가정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지친 심령이 있다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선하신 응답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구역의 옥복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며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교회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과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혹시 이 자리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시군요. 자, 세례를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대답한 것이 아니죠. 누구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했잖아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어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례받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멘. 그때 우리는 아멘 아니면 예라고 대답을 했죠. 그 예, 그 아멘은 긴 대답이 아니었어요. 짧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담은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멘은, 그 예는 예배당 이 안에서 한 말이었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큼 지났습니까? 세례받은 지? 기억도 안 나시죠? 그렇죠? 그 약속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뜨거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감사가 넘쳤죠.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예요? 세상에. 세상에 섞이고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너는 지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냐? 너는 지금 목사이기 전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기 전에 오래 나를 믿은 사람이기 전에 정말 나를 믿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명령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움직였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돌이켰습니다. 자발적으로 결단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결단했을까요? 이제 잘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까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기록을 했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봉을 했죠. 방백들도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함께 했어요. 계급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의 이 결단은 지금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저녁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너는 어떠한 약속을 다시 붙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과 마음이 섞지 않는다.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마음이 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유다가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는 누가 남았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일부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이미 돌아온 땅에는 이미 이방 문화가 깊이 그냥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방 신에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방 풍습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꾸 누구 따라가요? 그러면 남편 따라가고, 자꾸 아내 따라가고, 자꾸 세상 문화에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되겠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그렇죠? 배우자와 그 사람이 남편이든 그 사람이 아내든 그 사람들이 살아온 문화가 자꾸 방해가 되는 거, 예배하는데. 당시 이방인들은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어려웠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배 때문에 싸웁니다. 처음에는 예배 때문에 버텨요.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점점 등한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못하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누구를 떠나는 일이 빈번해졌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빈번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교회에도 잘 다녔어요. 기도도 꾸준히 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했어요. 말씀도 적고 또 새기고 읽고 어떻게든 붙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 자신에게 타협을 하게 되냐면, 조금만 있다가 다시 교회에 나가야지, 1년만 지나면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조금만 미뤄도 되겠지. 그런데 그 1년이 몇 년이 됩니까? 10년이 돼요. 20년이 돼요. 30년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말씀드렸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맡았던 사역 가운데 또 하나가 새가족 교육이었는데 늦지막히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는 나이 지긋이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가족 교육을 5주 정도를 지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젊은 날을 다 허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돌아온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사실은 아픕니다. 대부분의 고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10장 있을까요? 10장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과 통혼하지, 결혼하지 않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약을 세워서 도장을 찍듯이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겼던 취미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겨했던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만약 내 마음을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게 만든다면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기질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셔야 돼요. 잘못된 성격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나를 유혹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생활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정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죠. 말이 변합니다. 먼저 태도가 변하죠. 그리고 관계가 변하죠.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느헤미야 13장 26절과 27절 말씀. 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냥 그 당시의 나라들이 했던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이렇게 어떻게든 놓아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다들 하는 거였어요. 그냥 왕이라면 누구나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솔로몬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방 여인들이 그냥 결혼하면서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신들의 그 영역까지도 가지고 들어와요. 거기에 솔로몬은 또 용납해 줍니다. 이방 신당을 어떻게 해요? 산당을 세워주고 하나님을 결국엔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모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을 하죠. 느헤미야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땅 백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건을 가져와서 팔려고 해도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하루를 멈추어도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예배를 선택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뀌죠. 부활주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하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가정에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에 일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주일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에는 촉촉하게 적셔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차오릅니다. 은혜가 넘치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윤택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바쁘다는 핑계로 무엇을 놓칩니까? 예배를 놓쳐요. 자꾸 세상으로 달려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피폐해져요. 돈은 조금 모일지 모릅니다. 환경은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혼이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돈이 조금 모인다고 해서 감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삶에는 영혼의 풍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적도 모른 채 정신없이 달리다가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풍성하게 그리고 윤택하게 바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목적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결단해야 돼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할렐루야. 성실하게 달리십시오.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일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붙들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서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 또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만은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몸과 삶의 현장은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눈과 그리고 마음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세상과 마음을 섞지 않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전을 돌아보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 10장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유다가 멸망하면서 동시에 어디가 피폐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지만 성전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을 잘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성전세를 드렸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드렸던 것이 성전세예요.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죄의 사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역할을 했죠.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따로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들여서 제사장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일들을 보수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또 느헤미야 1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백성들이 제사함을 위해 그냥 짐승이나 곡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어떠한 방식으로 드렸냐면 번제나 아니면 화제로 드렸어요. 제물을 태워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나무가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나무를 바치는, 나무를 준비해 주는 그 역할을 정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습니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수고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헌신 위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예배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의자 하나를 옮기는 것도 헌신이에요. 예배당을 정돈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헌신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및 여러 가지 활동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헌신이죠.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헌신이에요. 온 성도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중에 계획을 하고 토요일에 장을 봐서 다듬고 주일에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의 손길도 뭐예요? 헌신이죠.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구역원을 섬기는 것도 헌신이에요. 차량 봉사로 교회에 발휘되어 주는 것도 헌신이죠. 교회 하단을 관리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돕는 것도 뭡니까? 헌신이죠. 반주로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죠. 강단에 제가 마실 물도 가져다 주시는 것도 헌신이에요. 새벽에도, 그쵸? 주차장에서 본당 입구에서 교우들을 맞이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헌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를 위해 맡겨진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옥복교회를 위해 작은 자리라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제 손길이 주님의 몸된 이 옥복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성전을 돌아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던 것은 억지로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부담을 주어 드리게 한 것도 아니었고 형편을 무시하고 할당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냐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렸죠. 하나님 앞에 다만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역대상 11장에도 보게 되면 그의 아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때 다윗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준비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다윗은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세워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부유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았을까요? 네? 넉넉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농사의 수확은 오히려 줄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무엇을 이룬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성전세. 그렇죠? 번제에 쓸 나무를 공급한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전을 돌아보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힘든 줄 몰랐을 거예요. 섬김이 기쁨이었어요. 예배가 감격이었죠. 작은 일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일은 너무 시간을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이 부서는 내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 섬김은 내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그러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가 눈에 보여요. 그 초신자가 모든 일에 열심을 하고 예배의 감격을 받고 그리고 봉사에 헌신을 하고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얼마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나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초심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산물의 처음을 드리겠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세웠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어디에 드리라?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자신들이 가진 것은 누구 거라 생각한 거예요?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 처음을 어떻게 해요?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언제 처음 해봤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해봤어요. 좀 늦었죠? 그렇죠? 근데 주의를 끼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살고 있었던 경기도 양평은 카페가 많았기 때문에 카페는 무조건 주말 포함 알바였어요. 저는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카페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하자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주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알바 찾아보니까 뭐였냐면 평일에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골프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골프장 아르바이트가 뭐 이렇게 푸른 그 그라운드에 뭐 이렇게 뭔가를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막노동이었어요. 그냥 골프장을 짓는 아르바이트. 거기에 뭐 돌 나르고 뭐 이렇게 막노동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한 2주를 고생을 하고 그 일당으로 받았는데 일당으로 받는 거를 돈을 갖고 모으니까 내심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너무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저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 뭐라 하시냐면 이 말씀 그대로 처음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또 뭐라 하시냐면 그리고 처음 번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선물해라. 다 썼습니다. 남는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러는 가운데에서 봤던 곳이 있어요.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부터 목회를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섬겼던 교회, 시골 교회에도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 처음에 거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농산물의 처음 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어디에 놓으세요? 제단 앞에 놔요. 처음 수확한 거를. 그리고 이거를 갖다 놓고 가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도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처음의 것,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 드릴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이죠. 어릴 때 이렇게 해서 특별히 추수철이 되게 되면 첫 수확물을 또 가져와서 교회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우들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런 마음을 품었죠. 나도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좀 마음이 좀 갈등이 됐지만 돈이 손에 쥐어지게 되자 11조를 떼고 아버지 어머니 내복 사드리고 이러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신학생 시절에도 사례가 변변치 않을 때에도 사례비를 통해서 헌금을 내는 것도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것은 금액의 크기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드릴 것이 없는 때도 있나요? 있죠, 그렇죠? 있어요. 수확이 없을 때도 있어요.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형편이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세요.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서약을 했죠. 느헤미야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성전의 열애를 피를 채웠죠. 레위인들은 또 그 가운데 12조를 뗍니다. 떼어서 누구에게 드렸냐면 제사장에 드렸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성전의 곡간과 방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예배와 섬기는 일에 사용했어요. 여러분 11조는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또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그렇죠? 할머니와 조부모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면 그 사람이 11조 생활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는가? 신뢰하는가? 11조는 이 고백의 자리예요. 제가 군대에서 유격조교를 했거든요. 사단 수색대대에서 그 이사단 노도부대에 있는 그 병들이 와서 이렇게 유격훈련을 받을 때 조교를 했었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두려워요. 근데 몸이 굳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발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조교 훈련을 하려면 어때요? 반복해서 훈련을 하거든요. 사단장 사유를 받기 위해서. 두려움을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이기고 결국에는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나중엔 제가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누구에게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죠. 형편과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표현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마음을 섞지 않겠습니다. 주일과 예배를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왜일까요? 작심 삼일이야. 그렇죠? 내 형편 위에 결심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 위에 결심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쉽게 세상과 섞여요. 내 감정 위에 서게 되면 바뀝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결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세상과 마음을 섞고 살았습니다. 예배를 붙든다고 말했지만 바쁨과 염려에 밀려 주님을 뒤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계산하고 주저하며 성전을 돌아보는 마음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했지만 내 손에 쥔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음을 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고 인봉하듯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게 하시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옥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